말씀이라고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소통하는 그 수단으로서 말은 말하는 이의 그 권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소통하는 의미에서 그 말은 그 말하는 이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요, 로고스라는 그 단어가 의미했던 바가 있는데요, 세상의 어떤 법칙,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로고스는 어떤 신적인 힘이라고까지 여겨지기도 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로고스가 어떤 신적인 존재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의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겠다라면서 요한복음의 그 서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로고스라는 그 개념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서문에서 쓰고 있는 그 로고스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냐 하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로고스라는 그 개념을 버리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그 로고스, 새로운 그 로고스 개념,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고스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새로운 로고스라는 개념이 그 하나님을 버릴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해 나가는 것, 하나하나 버려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버리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의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매일매일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견해를, 우리의 선입견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선입견을, 우리의 견해를 포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지난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 때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의 서문을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1장 1절부터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성경을 펴고 있으시면요, 같은 1장이니까요 14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말씀이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보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말씀이란 분이 바로 자기가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게 부대끼며 지냈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요, 이 요한복음의 그 서문을 통해서 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은 설명을 계속 이 서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그 이유를 4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에 요한은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첫 번째, 예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일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요한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긴 했지만요. 요한복음 1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구절은 지난 우리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태초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던 그 태초보다 훨씬 이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도요, 요한복음에서 증언하세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은요, 심지어 시작만 없는 분이 아니라 끝도 없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90편 1,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1,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노랫말에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까? 아멘. 요한은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는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똑같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창조된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것은 시작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은 것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죠. 영원한 존재는 1절과 2절에 따르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그가 신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된 것이. 이거 전부 다 같은 단어거든요. 만들어지게 되었다, 혹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3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은요, 존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누구에 의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존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잘 아시죠? 이 창세기에서는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아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시작시켰다, 만물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요한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요한 사도의 이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 1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아들 하나님 말합니다. 예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마찬가지를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의 주인 되신 아들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받게 될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그가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들 다시 다 받게 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를 말합니다. 창조의 시작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바로 아들 예수님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는 창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죽지 못하고 파도에 밀려서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인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생존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 영화였었어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도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육신의 생명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육신의 생명이 다인 것 같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모두를 포함하는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영원한 존재이신 예수님,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신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또한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펴신 분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또한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생명이 부여되고 주어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고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맞습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은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 우리가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말씀이 왜 하나님인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빛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나요.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빛의 근원입니다. 이 빛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었어요. 왜냐하면 천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거든요. 요한계시록 끝나는 부분 21장 11절을 보시면요, 우주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빛은 빛이 있어요. 이미 천체가 없는 상황에서 빛이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사도에 따르면 그 영광의 빛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 4절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고요,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요, 생명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빛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처음과 끝으로 마무리되는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 요한사도는요, 이 영광의 빛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빛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사실 고민과 해답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그동안 막 이론화 발전시켰던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십 년 전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때를 기점으로 수십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실 요한복음 서문에서 말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요한복음 서문을 읽어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모르고 읽어나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14절에 가서야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일단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헬라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다신론적인 상황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그들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계속 이 요한복음 서문을 읽어나가면서 14절에 가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변방, 로마 제국의 저 변방,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1절 4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히브리인들 자신들이 아는 구약 성경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14절을 접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면서 히브리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써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제부터 바로 그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을 써가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그 서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에게? 예수가 도대체 너에겐 무슨 존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게 합니다. 그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과연 나에게 누굽니까? 이 질문에 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리고 아예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성탄절이 있는 우리 12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계속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생각하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시고 다시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